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무한했다고 하면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쁨은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결정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 내일 마주한 성경을 나가죠.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것은 많아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 나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더 깊어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생활에 있을 동안 이 시간을 그냥 다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소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욱더 성숙한 성장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진 삶을 내가 이 군대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서 더욱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뻐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용사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 보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 동안 삶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삶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믿사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누구에게는 쉬고 싶은 시간, 놀고 싶은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잘릴 시간이지만 우리의 몸을 묶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속된 시간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이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에 불구하고 이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이곳에 나온 용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온 용사들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려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너가 당한 것을 상하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경험시 만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린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므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이것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 사실인가 진실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많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자기가 믿고자 한다면은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증거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증거, 과학적 증거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좀 어렵죠? 네, 그렇지만 우리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생각을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한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창조 사건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또 이제 나무나 생육하는 모든 그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을 다 말씀하시니까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나 이제 우주적으로 이렇게 상충하는 부분도 많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들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가 났는데 그러한 일들도 정말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다시 그 홍해가 닫혀진 일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고자 했을 때 배고팠다고 하나님께 아예 외치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 있어서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 그 밖에도 이제 신약에 넘어서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들 맹인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적처럼 보여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물리적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우주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고 그리고 실험적으로 해서 보편화된 보편적 법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발견한 규칙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로 무슨 법칙들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에너지도 변환되지만 그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보존된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가 연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연력학 제2법칙의 법칙.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쓸 수 없는 에너지로, 그리고 이제 질서가 무질서로,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 정돈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번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자연 그대로 놔뒀을 때 그건 더욱더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법도 있고, 그리고 광속 불변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처럼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법칙들이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바다가 갈라지고 해가 멈춰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고 해가 멈춘다.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일이나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는 또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오병이어, 그리고 음식이 이제 오병이가 뭐냐면은 이제 다섯 가지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5,000명이 그 음식을 먹고도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그리고 물리 법칙으로는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러면은 중력의 법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중력의 법칙들에 대해서 다 위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연의 법칙은 이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중력의 법칙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떨어지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잡았어요. 그럼 무슨 에너지가 정의한 거죠? 중력의 에너지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그러한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보다 더 뛰어넘는 에너지가 힘이 있다면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섭리나 그리고 그 법칙들을 뛰어넘는 에너지가 개입할 때에 기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뭔지 아세요? 인간들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연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이 물질들, 이거 다 누가 만든 것이에요? 동물들은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기는 의자, 동물들을 만들 수 없고 식물들도 만들 수 없어요. 누가 만들죠? 네,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누가 만들죠? 네, 인간이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원자력을 통해서 수력을 통해서 풍력을 통해서 각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규칙들이 있죠. 그런데 그 규칙들에 대해서 원칙들에 대해서 그리고 법칙들에 대해서 사람은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에너지를 통해서 변환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거나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가운데서도 관계 가운데서도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그 사회 규범을 어겼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그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법칙들이 있지만 자연의 법칙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자 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적을 하나씩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제어할 수 없는데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의로운 오른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잡아주셨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믿음의 법칙 그리고 신뢰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적인 그 섭리를 통하여서 인간과 함께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나서 이 인간의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기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떻게 보면은 약속 아니면 이 온 세계의 지구에 온 우주에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값은 사망.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모든 죄를 지은 존재는 사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고자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 가운데에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힘을 발휘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붙잡힌 사람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를, 힘을 작용하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으셨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노하던 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싸우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약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몰고 가고자, 또 해하고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 섭리대로 놔두면은 그냥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 사라지는 존재,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버리지 아니하는 분이셔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더럽게 되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창조하셨을 거예요. 다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뭐예요? 다시 따져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맞아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보여진 것이 기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질서를 주셨잖아요. 그런 법칙, 그런 우리가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 운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 때도 어떻게 해요? 기적 베푼 후에도 그 질서가 깨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냐면 자연 법칙이나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노아의 홍수,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다른 걸로 안 하시고 뭘로 하셨어요? 네, 물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 그것도 우리가 뭐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매출하기 때를 몰고 와서 그곳에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바람이 그 물들을 막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하셔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한번 16절 볼까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이 질서 가운데서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나 하나님의 그 힘, 에너지 이것을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하게 되냐면 그냥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로운 오른손에 붙든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셨는데 가장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도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산 자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을 보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이미 행하셨고 우리도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날 기적들은 안 일어나죠? 왜 자연적인 그 놀라운 현상들은 왜 구약의 시대에 뭐 신약의 시대에는 말하는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뭐 있었던 일들이 왜 지금 없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더 놀라운 증거가 일단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기적 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팠을 때에 기도하면은 난 병을 낫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또한 기도하게 되면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기적을 자연적인 현상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고도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즉 많은 기적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요나의 기적, 즉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주께로 성숙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세요. 초자연적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실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이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우주보다 더 복잡한 사람, 인간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관계하면서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우주보다 더 복잡한 것이 바로 나예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우주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나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이유가 더 큰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많은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택함 받은 존재, 그리고 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버림받지 않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기적의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 바라고, 그리고 많은 그 과학적인 그런 증거를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뭐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 없다, 뭐 아니면은 자연 그 법칙이 필요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더 큰 놀라운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현상이나 자연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갖고, 그리고 믿음의 법칙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가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 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들로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그 힘, 에너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저는 과학에 대해서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잘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여러분들이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찬을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힘을 의지했을 때 무너지게 되면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할 때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나를 방해하거나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물보다 위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을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용사들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또 우리를 부활의 길로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충성제일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에, 그리고 하루정비대대의 지휘관 참모 가운데에,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생계와 가정과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